찬송가 31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흔히들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감사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한 반응이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그 두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4절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낮은 지역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갈릴리는 유대 중심에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차별의 땅입니다. 이렇게 오지 변방과 차별의 땅 사이에 어느 한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보통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곳을 예수님은 찾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12절 뒷부분과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을도 지역적으로 보면 소외된 변방이지만 또 거기에 사는 자 중에 나병 환자들은 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을로 쉽게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시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이라도 해볼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기꺼이 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10명이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소외된 곳에서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다가 이제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병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게 된다면 아마 제사장을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라는 이야기고, 다시 유대 사회의 공동체로 들어가 일원이 되도록 사회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갔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고침받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쉽게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당장은 병에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침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10명이 다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들은 아까 내용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빨리 완치 판정을 받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쩌면 더 급한 발걸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완치 판정을 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를 깨달은 즉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9이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를 고쳐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하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정신을 놓고 지내다가 감사를 표현할 때를 놓쳐버리면 영영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지 깨달았을 때 즉시 고백해야지, 그 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감사하는 마음이 망각되어서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뭘 감사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또 마음에서 내키지 않게 되죠. 대개 줄 것은 잘 잊어버리고 받을 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감사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서 망각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그때를 놓치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사실이 하나 부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동병상련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모여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낫게 되자 저들은 다시 차별의 장막을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유대인 사회로 들어갔고 혼자 남은 사마리아인은 다시 소외되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구원은 감사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그쳤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자에게는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멀리서라도 소리를 쳤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 감사를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통해 얻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도 누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지게 될 때 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시고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